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크신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 다 또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받을 자격 없지만 누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냥 주시니 감사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사람이 감사가 넘쳐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손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감사함의 역사가 충만히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공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넘치게 하라. 감사로 넘치게 하라. 더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넘치게 하라. 감사로 넘치게 하라. 이 같은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2주 동안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감사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풍성한 감사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봤었을 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모습이 됩니다. 감사가 이렇게 왔다가도 축복이 이렇게 왔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가름막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삶을 절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감사는 뭐라고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면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찜찜한 일, 깨끗한 일, 다 모든 게 범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리고 감사하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쫙 새겨지기만 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출석해서 헌금 내고 그냥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교회 갔다 왔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의 멸망과 죄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거기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가 되려 하시리라. 주가 되려 하시리라. 주인이 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었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 가운데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야말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뭐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뜨겁게 예수를 잘 믿습니다. 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교회에 나와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참 은혜도 많이 되고 기쁘고 즐겁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뜨거웠던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해왔던 시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정말로 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처음엔 그게 감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매너리즘, 여러분 아시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그 감격,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그러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뒤흔든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한평생 내내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입술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 속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내 삶의 보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오직 주님만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기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넘침을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 헛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철학 때문에 이단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진리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요,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디 갔더니 누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따라갑니다. 어디에서 뭘 봤더니 거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단들의 속삭임에 크게 동요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또 분해가 되고 거기에서 실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요,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동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영적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경에 나왔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을 삶의 위기를 노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뿐인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그것도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황망하고 너무나도 순종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며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성경 가운데 중심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나라는요, 잘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어떤 것을 사게 되면 그 안에 보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효과적이고 잘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 그 매뉴얼을 잘 보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누구든지 실수가 많고 누구든지 연약함이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의 앞길 가운데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뜻하신 길 가운데 여러분, 기차가 철로 위에서 목적지에서 출발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다다르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믿음 주심을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굳게 서라.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굳게 서라 라는 말이 무슨 말처럼 들리십니까?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감이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강함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굳게 서라 라는 말은요,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버티고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을 물리쳐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감사가 깊은 사람, 감사가 늘 넘쳐나는 사람은요, 그의 믿음도 온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약해요. 믿음이 강하면 감사도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입술 가운데 막 흘러 넘쳐나오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 보여지는 것마다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불편한 상태예요. 편안하지 않다는 상태죠. 평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란 곧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봐도 참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도 많고 참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술만 열면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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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이런 긍정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 가진 게 없어요. 삶 속에 평안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잘못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요,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요, 항상 그 마음이 환경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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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무리 감사한 건 소용이 없어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본문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냥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넘치게 하라는 것, 넘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잔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물이 쫄쫄쫄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방뚝이 있어서 방파제가 있을 때 폭풍우가 불어오면은요, 집채만한 파도가 확 몰려가지고 그 방파제를 훌쩍 넘어가지고 물이 넘어오는 역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꼭 해변가에 살지 않아도 일기예보 날씨만 봐도, 요즘 뉴스만 봐도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솟구쳐 넘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드리는 감사가, 우리 아까 찬송 인도자가 우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하루만 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문제와 어려움은요,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된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절망과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뉴스를 들어도 좋은 뉴스 나오는 거 저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어디에서 총 쐈다, 어디에서 사고 났다, 어디에서 뭐 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었다, 그리고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봐도요, 자기 이익만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말세다, 말세, 이렇게 한 번쯤은 다 이야기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는요, 감사가 넘쳐날 수 없고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한 고통과 문제와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만 헤아려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 세상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음을 감사,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습관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으로 약속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런지 불과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서요, 광야 생활 내내,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풍성함 속에 드려진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먹을 게 많고 지금처럼 쓸 게 많고 막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쇼핑 천국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1620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 잘 나가보겠다고, 내 신앙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항해를 통해서 미국 땅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65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북부 지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부터 지었어요.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려고 했지만 첫해 겨울에 심한 식량난과 추위로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그 망망대해를 건너서 이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44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첫해 수확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실패했어요.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일해서 1년 후에 비로소 첫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첫 추수곡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준 친절한 인디안 원주민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3일간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가는 것이 첫 번째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풍성한 수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 주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재임 당시에 남북전쟁 중이었던 1863년에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지정하였고요.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11월 넷째 주로 변경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링컨의 선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뼈아픈 남북 갈등에서 비롯된 미망인, 고아, 가까운 이를 잃어 슬퍼하는 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과 상처난 미국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God bless America.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성도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감사의 찬성을 부르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언제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감사로 넘치게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 추수감사절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 이전에 감사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감사. 지금 감사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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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